네, 이 시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특히 지금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검단 사거리에 가면 항상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팻말을 들고 브로셔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며 서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도 그 여호와의 증인이 나눠주는 그 전도지에 그런 그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 나눠주는 전도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책을 만드는 제책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납품했던 곳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 관련된 책자들, 교육 책자들을 막 만들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물론 신앙이 없었지만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림들이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에서 그 맹수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삽질을 해서 또 이렇게 전도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하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발표했던 그 장래의 희망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에도 그 가사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 그 가사에 기록하고 있죠?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는 제가 잘 못 부르니까 사자와 친구가 되었다 라는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데, 아마 이 가사의 이면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이 이사야 11장 말씀의 내용이 그 배경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철저히 우리의 내세의 삶의 모습과 관련되어서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낙원,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보게 될 장면에 대한 묘사가 오늘 말씀에서의 어린아이가 독사와 같이 어우러지고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누워있고 이런 모습에 대한 어떤 묘사다, 설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어떤 목독해 될 모습에 대한 묘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된 완전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그 자연의 질서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사자나 독사와 같은 맹수나 맹독을 가진 피조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존재들과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현세의 삶,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오직 장차 누리게 될 삶에 대한 것만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본질적인 성취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본질적인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때일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미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러한 예언이 완성되고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이 비록 직접적인 어린이와 관계된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과 관계된 말씀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일부의 분들은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여기 본 말씀에 어린아이가 나온다고 해서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하는 게 너무 억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지서의 말씀을 하는 그 이면에는 다윗 왕조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은 공의와 의의 무너짐에 대한 책망의 내용들이 그 이면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의와 의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거룩의 속성을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절대적인 분으로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과도 같지 않은 구별된 존재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속성들을 초월하는 그것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다. 구별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백성들 또한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거룩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측면에서의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의의 측면에서 구별되어야지만 된다. 너희들은 공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의로워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공의와 의의 무너짐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책망하며 그러한 그들을 누구를 통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수르를 통해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의 메시아와 관계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6절부터의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정말로 표면적으로 사자와 우리가 같이 지낼 거야. 어린아이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그 장차 완성될 그 창조 질서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너진 공의와 무너진 의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의와 의가 회복된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차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이후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1차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자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교회에 확장되어져 감 가운데 장차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창조 질서까지의 완전한 회복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성취된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며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는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자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자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말씀에 익숙해 있으셔가지고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메시아는 누구의 뿌리에서 난다라고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아내는 이새의 뿌리라고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와 관계된 약속을 다윗과 하셨지 그의 아버지인 이새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는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는 각각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다윗의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이사야서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종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다?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서의 메시아는 예수님의 비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인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즉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그저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레미야서는 어떤 의도에서 기록된 선지서입니까? 이는 남유다 말기, 즉 다윗 왕조가 이제 다 무너져가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는 어디에 있는가?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에게 다윗 언약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목적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다. 그 약속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줄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도 원문 말씀에는, 한글에는 이제 줄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즉 구루터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루터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과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그동안에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만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좀 더 확장된 의미로 계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제 그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과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는 비천하게 태어나서 비천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태어남의 때 또한, 그 예수님의 오시는 때 또한 언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절망의 때, 그들에게 소망이 완전하게 끊어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길 그때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처럼 소망 없는 때에 비천하게 태어나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메시아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메시아로서의 그 일들을 여호와의 영의 임함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자 총명의 영이고, 그 성령 하나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며, 그 성령 하나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6가지의 표현은 각각 2개씩 세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각각 살펴보자면, 먼저 지혜라고 번역된 표현은 호크마라는 표현인데, 이 호크마라는 주석도 있죠. 네. 이 호크마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삶의 전반에 관여된 여러 가지의 재능과 덕목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그냥 일반적인 재능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전쟁에서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옷을 만들 때도 이 옷을 만드는 재능을 표현할 때도 호크마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금속을 만드는 재능도,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그 정치력, 지도력과 관계된 능력을 표현할 때도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의 바른 상황의 판단과 그에 대응하는 능력을 표현할 때도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어 생활과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자질들을 표현할 때도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호크마라는 표현,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지혜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자질과 모든 덕목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총명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이해, 이해력, 통찰력 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총명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통찰하며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으로서의 자질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되는 모략과 재능이라는 표현 가운데, 모략은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지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사, 우리가 책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책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재능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물리적인 힘과 물리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각자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으로서의 능력들을, 자질들을 갖추게 하시지만, 또한 그러한 자질들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식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소유한 전지적인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외함은 말 그대로 전적인 순종의 자세, 순종의 태도, 순종의 마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 메시아에게 부어질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 뜻을 끊임없이 옆에서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공의와 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허락된 능력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나아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심판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했기 때문에. 당시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철저하게 증인들의 증언에 기대어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 유력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지위와 물질을 이용하여서 증인들을 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이끌어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그 메시아는 그들처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함을 통해서 그런 공의와 의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메시아와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의가 완전하게 회복될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맹수들과 함께 지내도 안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와 의의 회복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문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공의와 의는 도대체 뭡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미시파트와 차다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공의와 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까? 먼저 미시파트는 재판과 관계된 표현으로, 당시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자 정의로운 질서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바른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억압과 불의를 바로잡는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다크 혹은 체다카라고 표현되어지는 의는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으로 메시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이 차다크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의 피조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자 동시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자연과의 그 모든 세상에 주어진 창조 질서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서의 공의가 법정적인 의, 공적인 의를 말하는 표현이라면 여기서의 의는 실천적인 의, 사적인 의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를 통해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억압과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나라이자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나라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말씀하시며 그 궁극의 이유는 9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래의 어떠함을 알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의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 그러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었으며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실질적인 통치의 수단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말미암아 그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그 어떤 소외됨도 없고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몸됨의 가치를 힘써 지켜가는 모습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때 교회의 모습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지배하던 자가 지배받던 자와 다스리던 자가 다스림을 받던 자와 서로가 서로를 원수와도 같이 여겼던 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모두가 편만한 삶, 그 누구도 핍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도 핍절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그 누구도 핍절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많이 소유한 자가 그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삶에 주어진 물질의 넉넉함의 은혜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웃과 나누고 부족한 자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자, 그를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자들은 자신의 그 많이 아는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안다. 나는 글도 읽는다. 나는 헬라어도 읽는다.
나는 히브리어에도 능통하다. 이렇게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많이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비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이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그 알게 하신 바를 아직 덜 아는 자, 아직 지식에 있어 부족함이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지식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편만함도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초대교회 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교회에 충만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글을 읽는 자도 읽지 못하는 자도,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그 누구도 여호와의 지식에 대하여 소외된 자가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교회에 충만하여진 모습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인 측면에서만의 알미 아니라 앞서 언급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의 지식, 즉 2절에 기록된 지식인 체험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각자의 가진 것으로 실제로 섬기며 실제로 나누는 모습을 통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목독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많은 자들이, 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들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지적인 충만함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너무 궤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하시는 거 너무 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날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이 어린이 주일에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다들 주일학교가 없다, 어린아이들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교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 있는 교회, 돈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물질을 사용하여서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긴 하지만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30명, 50명이 있어도 그 30명, 50명에 되는 아이들이 교회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만을 생각해 보자면 예배에도 방해가 될 때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헌금을 할 수 있는 대상들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에 보탬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 많은 교사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적인 재정적인 섬김이 필요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많은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주일학교 전도를 포기하고 주일학교 운영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 헌금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없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되어가고, 우리에 속한 이 세상 속에서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기에 더욱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며 그들이 한 사람의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도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교회에 힘이 될 것만 같이 여겨지는 성도들만을 환영하는 교회가 아닌, 오히려 그렇지 않아 보이는 자들을 더 환영하며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도 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대화를 주도해 나아가며 그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교회를 운영해가는, 소위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몇 사람이 그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최종적인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교회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각자는 다 연약한 자들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에게 차고 넘치게 하셨던, 한량없이 부어지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그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현실의 여러 가지 제약들과 한계들을 핑계 삼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신뢰하고 확신하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교회,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오직 회복됨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입으로만의 지식이 아닌,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닌 진정 모든 면에서의 전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